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18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은 각 귀절마다 서로 각각 다른 주제로 쓰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21절 말씀은 빛은 반드시 비춰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22절은 진리는 온 세상에 반드시 선포된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23절은 주위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강조의 말씀이고 24절은 삶의 균형에 관한 말씀이며 25절은 증가의 법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9리터, 9리터죠. 9리터 정도 용량의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밝게 비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바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을 감추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빛은 어떤 사람은 강력한 빛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비치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빛이든 빛은 빛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빛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생각해서 무시하고 말 속에 넣어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까짓 것 가지고 어디다 써 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을 청할 때에는 밝은 빛보다 꺼져가는 촛불이 더욱 유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빛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빛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전공을 대학에서는 영문학, 대학원에서는 신학, 또 문화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형편없는 실력 같아서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실력 있으세요. 좀 자신 있게 발표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정전이 돼서 이 학회가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촛불도 빛은 빛입니다. 작은 빛이라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 같은 강력한 빛의 용도가 다르고 촛불의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빛의 분량만큼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 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숨긴 것이나 감추인 것은 언젠가는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놀이를 합니다. 이것은 찾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이게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온 세상에 반드시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역 공부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같은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이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데코라 성경 공부 팀은 몇 년 동안 창세기 성역 공부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갖고 씨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4명이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성경 공부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그 말씀을 제발 가르쳐 달라고 조를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우리는 무척 바쁘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비드-19 기간에 우리가 날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틴 루터나 잔 켈빈이나 잔 웨슬리나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혹은 부흥사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에 성경을 4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재차 듣는 것에 주의하며 들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이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씹어야 하고 마치 개가 뼈다귀를 보면 침을 흘리며 흥분하듯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최소한 우리는 3번은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헤아린다는 말은 영어로는 measure로서 측량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였을 때 헤아리는 만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서 재정보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 오해를 하셔서 많은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헤아리지 않으면 쉽게 오해하기 쉽고 즉흥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되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헤아리는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성경을 읽었다면 그 얻는 진리도 건성건성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을 헤아리는 만큼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게 왜 이러지?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비추었는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황금율법이라고 불리우는 규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증가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보디빌더가 열심히 운동해서 탄탄한 근육을 가졌다가도 그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그 근육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지능 같은 것도 계속해서 개발하면 더욱더 성장할 것이지만 개발을 멈추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 실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멈춘다면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더욱더 능력이 생겨서 더 많은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일을 하는 때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점점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이 좋은 시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영적으로 점점 쇠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자랑을 늘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이 한때는 전 세계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점점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노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975년도 타임즈 잡지에 라크로스 도시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소도시 1위로 선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크로스 도시의 그 닉네임이 그 당시에 God's Land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이죠. 예. 지금도 보시다시피 라크로스 도시에는 많은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각 블록마다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인들이 떠나서 이제는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계속해서 점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후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을 잘 지키면 더욱 얻을 수 있지만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촛불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반드시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별히 주의해서 들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만큼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헤아리는 만큼만 얻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만큼만 대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만큼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차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재능을 계속해서 활용하면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실력이나 자랑에만 머문다면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더욱더 헤아릴수록 더욱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썩히지 말고 더욱더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을 썩히지 말고 더욱더 사용하여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가졌던 믿음의 영웅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진 재능을 발전시켜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반드시 전파된다는 비전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대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더욱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